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양옆에 뒤에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어느 때를 막론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아주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금이라고 생각하죠. 금은 변하지 않고 또 가치 있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돈의 가치는 떨어져도 금은 변함이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은 또 막 변화도 생기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장 귀한 것에 비교해서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도 금보다 귀한 믿음은 뭐가 됩니까? 참법의 대도다. 할렐루야. 예,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할 때에 우리에게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진정한 가치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하박국을 보면은 특이합니다. 하박국서는요, 어떻게 보면 자서전 같고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어떤 뭐 직선적인 예언에 말씀하시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주 귀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건 한 선지자의 자서전 같아요. 그의 모습이 쫙 끝까지 3장까지 그의 모습을 자세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안 변했겠지만 그의 속사람의 모습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믿음의 상태에서 만약에 선지자 역할을 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믿음도 주체를 하지 못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세상 왜 이래요? 왜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선한 사람들, 의인들이 왜 고난을 받고 압제를 당해야 됩니까?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변하게 해주세요. 악한 사람들을 징벌해 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이러한 국가, 이러한 사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는 여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외쳐도 하나님, 왜 이 상태로 이렇게 악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하고 있다. 저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갈대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사납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난폭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유다의 그 나쁜 놈들을, 악한 사람, 내가 다 이거 징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는 더 마음속에 더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하나님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왜 하필이면은 더 싸납고 악하고 이방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려나이까? 이건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심판의 도구의 칼날이 되셔
그래서 하나님이 옳습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로에 올라가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되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을지라도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 묵시의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묵시를 너는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우리가 광고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서도 차 타고 운전하면서도 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게 광고의 효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시되 너 봐라,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날 이 일에 대하여 너는 명백하게 기억하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명백히 새기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그 종말이, 그들의 종말이 속히 이르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더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면서 때가 될 때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왜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입으로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의 말씀 묵시, 이것을 너는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고 이것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는데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박국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백성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변치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아멘 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살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믿음이 그를 살린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의 뜻은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삶의 방편으로, 삶의 목표로, 삶의 능력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남자도연들이 언젠가 특송한 거 생각나실 거예요. 저는 그때 은혜를 아주 가슴으로 쫙 느꼈어요. 우리 남자도연들이 특송할 때 저는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웅장한 목소리로 오직 막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박국의 이 말씀은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박국 포함해서 네 구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첫째는 하박국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7절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 말씀이 인용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하박국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날도 이후에도 얼마든지 적용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 안에는 능력을 행하는 믿음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 안에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러한 인내하는 믿음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여기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각각 신약에 있는 말씀들까지 어떤 상황에서 인용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강조되어지는 말씀인지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주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 겁니까? 왜 의인들을 안 돌아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징벌 하시되 왜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징벌하시려 합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심판의 칼날이 주어지고 그 심판을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러한 이해력을 가지고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워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면서 반드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겠다. 너는 이 묵시의 말을 하나님이 행하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적 심판 아닙니까? 바벨론이 곧 어떻게 이렇게 망했을까요? 그 큰 나라가. 참 아일러니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 것이죠. 역사는 일반 은총, 역사는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하박국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저들이 악하게 행하든지 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 믿음도 떠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다른 사람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 보면서 믿음 약해지는 사람도 많고요. 다른 사람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래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믿음에 약해질 수도 있고요. 이런 믿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억울해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나도 막 저렇게 살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고 승리해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 억울해요. 나 못 살겠어.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직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사람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요. 우리 딸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안부를 물었어요. 선율이 아빠 회사가 잘 돌아가나? 회사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그랬더니 딸이 주저주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너무 바쁜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위에 상사가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빠, 기도 좀 많이 해줘.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쫓아버리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넓게 만들어줘서, 예? 조그만 일로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스트레스 주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든지, 이걸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더 좋은 그 응답은 바로 나예요. 내가 변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처 안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까짓 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얼마나 이게 능력입니까? 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응답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일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너다 이거 하나님께 맡겨라. 나에게 또 믿음으로 맡겨. 응? 누가 뭐래든지, 주변에 악한 일이 생기든 어떤 사건이 있든 너는 너의 믿음 지키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을. 하박국은 제가 자서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간증이에요, 간증. 그의 처음 모습부터 나가면서 하박국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문제들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던 하박국이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나타났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변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하박국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장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원하면서 주여 주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수년 내에 속히 부흥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졌어요. 뭐 5년이 왔다 간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 달라졌어요.
그리고 항변하던 그의 입술이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칭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붙잡고 나갈 때에 자기 속에 주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확신과 기쁨과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사는 것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드디어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나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징벌을 받게 되고 남유다는 그리고 또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소년이었던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들이 끌려갑니다. 바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중에 이름들은 바벨론식 이름들이죠. 이 소년들이 똑똑한 소년들이 끌려가서 발탁됩니다. 그들을 왕궁에서 교육해서 인재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궁의 교육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이 다니엘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왕의 진미를 날마다 먹게 되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날마다 진미를 먹어요. 왕이 먹는 것과 같은 맛있는 기름진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이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성경에 금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들이 섞여 나오는데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먹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먹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황관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 부탁은 목숨을 거는 부탁입니다. 예? 이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왕궁의 이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걸고 황관장에 찾아가서 내가 이 부정한 음식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심을 이거는 거리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안 먹고 채소만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이 더 인정하고 축복된 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빌론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든지 이 음악 소리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에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거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사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길인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볼 때 이 인재들을 볼 때 아까워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참으로 그리하였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푸는데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은혜의 이러한 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풀무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질서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뭐 질서대로 가는 일이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능히 하나님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더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풀무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이 다행히 나타나서 그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건져주시거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고 많은 도전하는 일이 있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는 그런 환경의 변화들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에 있는 이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은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키며 의인은 그렇게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로마서로 옮겨가지고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박국서에 기록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더 큰 절박한 일 속에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싸우면서 감당해야 될 그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죄인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고 율법도 도덕도 종교도 과학도 모든 권력을 통해서도 인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징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예요. 예?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단 하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금보다 귀합니까? 이게 금에다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땅덩어리가 다 금으로 돼서 나의 것이 된다고 해도 이 믿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문제를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에 성공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염없이 금보다 귀한 거예요. 이 가치 속에서 이 금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생기고 삶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항상 발동이 되어져서 구원의 기쁨에 구원의 확신에 이 모든 은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능력이 여러분을 더 삶의 능력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질문하고 구원 받았습니까? 생각도 안 하고 예 받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우리가 떨리면서 대답해야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다시 한번 떨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왜? 너무 심각하니까. 혹시 내가 이거 뭐 잘못된 거 만약에 하나 100개 하나라도 만약에 아니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확증해라. 그리고 확신해라. 그 믿음 위에서 오늘 여기에 주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볍게 지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 구원을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직 믿음의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대속의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서 믿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율법으로 안 되고, 도덕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무엇을 떼고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으니 구원의 은혜를 죽어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귀한 문제예요. 호주의 요리 작가인 브로니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쓰고 작사하고 작곡을 하는데 생계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는 환자나 노인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노인들이나 심한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그들이 죽을 때 후회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후회하는 게 무엇일까 해서 5가지로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좀 농담 비슷하지만 아주 들어야 될 말씀으로 오히려 역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류 작가가. 그러면서 5가지 그 후회 중에서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첫째, 내가 통장에 조금만 더 통장을 불려 놓았을 걸. 죽으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있나요? 나 더 좋은 고급 주택에서 고급스럽게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건데 죽으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있나요? 나 서울대를 가고, 예일대를 가고, 더 국제적으로 하버드 대학을 가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살아의 생전에서 너무 그 일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진정 귀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녀가 정리한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후회들 손꼽아 볼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표현하면서 나는 나로 살아야 되겠다는, 너무 눈치를 보고, 예? 너무 상황들 속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아둥바둥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쫓기면서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오는 후회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죽은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떤 후회를 이야기할까요? 죽은 사람에게 가서 당신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한다면 어떤 후회를 할까요?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시간 갖고 내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예?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후회가 되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부자에 대하여서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에 그는 천국을 보면서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몸부림칩니까? 예? 그리고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렇다면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나의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여, 너 나사로를 보내서 나의 형제들을 만나서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루터가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아세요? 그는 겁도 많았지만은 종교개혁한 거 보면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예? 이게 루터가 한 거 맞아? 루터는 겁쟁이였어요. 어떤 면에서?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는 죄가 자꾸 생각이 났어. 이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시원함, 확신, 이거를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그런 가운데 1510년에 로마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성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뭐 이러면서 죄가 생각나는 것을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이런 헛소리들을 막 했다란 말이죠. 어디서? 타락한 가톨릭에서요 말이죠. 그런데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야 알았죠. 로마서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믿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고백만 하면 나의 행적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할 때 주저하죠. 예,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영광,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믿음의 완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 가운데서. 예?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일에서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공간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한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서 보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죠. 예.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세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있는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비방과 이런 게 있겠어요. 가족들까지도 말이에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돈독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뒤로 돌아가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질 것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할 자들이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가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히브리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집니다. 이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구한 소유를 생각해라. 세상에 있는 것들 바라보다 보면 뒤로 물러간다. 그러니
변함이 없고 영원한 그 소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낯세기를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